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시카고 신학대학교는 매년 세례의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학생들이 야외에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강당에 모여서 학교 측이 초청한 유명 인사로부터 강의를 듣게 됩니다. 어느 해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책을 인용하며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질문 시간에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딜리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나서 가방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서 한 입 베어 물고 그 사과를 아작아작 씹으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베어 먹기 시작하더니 박사님이 말씀하신 책들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고는 또 그 사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사과를 먹는 이 노인의 파격적인 행동에 모든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말씀하신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지만 하더니 또다시 사과를 먹고 아작아작 먹고 방금 다 먹은 사과의 꼭지를 높이 쳐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방금 제가 먹은 이 사과가 신가요? 단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몹시 당황한 틸리 박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유감스럽게도 저는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기에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남은 사과 꼭지를 가방에 던져 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셨군요. 그곳에 모여있던 천여 명의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손뼉을 쳐대는 통에 강단은 삽시간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굴이 빨개진 틸리 박사는 조용히 강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는 훌륭한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을 굳게 붙들고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었던 무덤은 열렸고 죽음은 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망에 매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이들을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그가 약속하시고 그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이들은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하게 걸어 잠궜습니다. 여기서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방문들까지, 그들이 숨어있는 모여있는 방문들까지 다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숨은 곳에, 두려워 모여서도 문들을 다 닫아 걸어버린 그곳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고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두려움과 근심을 물러가게 하지 못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두려워질 것이고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점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으니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얻지 못할 평안,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온전한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그 주신 평강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한의 위협과 깨져버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평강,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담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던, 그래서 문을 다 잠가 걸어버렸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걷어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고 두려움에 덮였던 것이 평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고 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 되셨고 우리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출신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형제들은 친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죄가 사해진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이들은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혈혈 다진 나 혼자뿐일지라도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예수와 함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거두어졌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이 거두어졌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권능과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부어주실 또 다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걸어 잠그지 않고 예루살렘 구석구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자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합지졸 같지만, 우리에겐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아무 무기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이기며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 그들이 살리는 사역, 큰 군대를 일으키는 사역, 생명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려내서 군대가 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들 향해 주신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이들을 파송하셔서 세상으로 그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십니다. 특세 때
골로새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떠나 보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예루살렘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형제들, 자녀들, 배우자들, 부모님들입니다. 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온 유대입니다. 우리 조금 멀리 인동, 구미, 우리 교회가 속해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입니다. 우리 경운대, 금호공대, 구미대 수많은 캠퍼스와 학원, 직장과 사업장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군대와 외국인들과 북한 땅까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땅끝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로 복음 들고 나아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들에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꼭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타지인에 대한 편견, 외국인에 대한 차별, 다른 것들에 대해 닫아두었던 문들을 열고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과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당부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죄사함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하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고 보내신 이들이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 바로 죄사함과 심판을 결정하는 복음이 보내신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우주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복음이 죄사함과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죄사함과 심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곧 오실 주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도록 부지런히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도마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을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가 머리이신 교회의 몸으로 고난을 받고 헌신하며 믿음을 별치 않고 살아갈 그 믿음의 세대들을 향해 도마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향해 이후에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 들려진 복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구원한 이들을 인도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그 생명들을 하나하나 친히 지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이성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합리성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현실성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셨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일하심이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유대인 랍비 시므온 벤 라큐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교도에서 개종한 자들은 시내산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천둥과 불꽃과 번개와 요동하는 산과 나팔 소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이 중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개종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이기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변치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으로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으로 확신하고 알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임을,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죽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고 주께서 주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에 입대하는 형제 위에,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